네, 지난번에 이어서 교회론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약을 하자면은 교회의 레시피라는 말로 좀 요약이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교회의 레시피에 입각한 곳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건강함을 판단해 보려면 교회의 레시피에 충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 교회의 레시피가 무엇인지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교회 레시피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자, 그럼 문제 하나 내볼게요. 참고로 이 문제는 교회에서 그 레크레이션 같은 때 아니면 성경 퀴즈 때 내도 좀 괜찮은 그런 주제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를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높은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뭐 20번, 50번, 100번 막 나옵니다. 정답은 두 번입니다. 의외죠. 굉장히 적게 말씀하셨죠. 그 중에 두 번째 언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떤 성도가 잘못했을 때 교회가 같이 가서 권면을 해라. 이제 그냥 어떤 그냥 단체 정도의 의미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언급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언급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디?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막 이런저런 답을 얘기하죠. 누구는 엘리야라던데요? 사도 요한이라던데요? 선지자라던데요? 막 이제 이런저런 답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야, 그러면 니들은 나보고 뭐라고 생각하니? 니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정말 인생 일대의 말로 홈런을 때립니다. 딱 하고서. 그 사람마다 그런 순간 있잖아요. 정말 나 그때 쩔었어 라고 할 만한 순간. 뭐 예를 들면 축구할 때 결승골을 넣었다든가 아니면 정말 멋진 발표, 공연 뭐 아니면 뭐 그런 결정적인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베드로 인생에서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는 이 베드로 사도가 돌아가실 때 한 번쯤 이 순간을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삶을 돌아보면서 나 그때 정말 예수님 앞에서 멋있었는데. 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홈런을 빵 때립니다. 그러니까 즉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이 찢어집니다. 그치, 아유 그거지 복되도다. 아유 자식 예뻐라. 그거를 알게 하시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가 너한테 직방으로 알려준 거야. 그거 정말 좋은 거야. 너 이제부터 이름 바꿔. 여태까지는 그 바요나 시몬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베드로라고 할지어다. 그 성경에서 이름을 준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분 좋아서 방실방실 웃으신 다음에 드디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앞부분은 좀 빼고 얘기할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점점점.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레시피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반석 위에 선 곳이다. 교회는. 자, 그러면 반석은 뭐예요? 자, 여기서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정리해서 교회의 레시피는 무엇이냐? 올바른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선 곳, 이곳이 바로 올바른 교회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교회의 레시피예요. 자, 그렇다면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결국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첫 번째, 이 신앙 고백을 알고 있는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알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앙 고백에 진심으로 동의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이 올바른 신앙 고백에 선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예로 들자면은 여러분이 속한 청년부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우리 청년부 구성원들이 신앙 고백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실에 진심으로 동의하는가? 이거는 교회를 이끄는 리더 집단 혹은 사역자의 정말 필수 요건이에요. 이것을 판별하는 게. 물론 시간이 꽤 걸리고 귀찮은 일이지만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그 뭐랄까 사역자는 의사와도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역할이 뭐예요? 의사의 역할은 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픈 애인지 안 아픈 애인지. 안 아픈 애면은 주사를 놓고 약을 먹이면 안 되죠. 그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올바른 기준으로 이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아, 얘 건강한 성도네 이렇게 파악을 해버리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외적인 기준으로 예를 들면 열심히 교회 나오네 아니면 봉사 열심히 하네. 사실 나는 그냥 하라니까 한 건데 나보고 건강하대. 아니면 뭐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네. 아니면 뭐 열심히 그런 어떤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제가 다른 영상을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내가 복음을 몰라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건강한 성도라고 퉁쳐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 나 아직 모르는데 나는 아직 코어 복음도 잘 모르고 아니면 알았더라도 여기에 동의가 안 돼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데 교회에서 무턱대고 그냥 오케이 너 건강해 이렇게 판단해 버린 다음에 아무런 신앙적 도움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죠. 그게 바로 교회 레시피였고 그게 뭐라고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너무 하지 않아요. 그냥 교제 열심히 하면 아 우린 좋은 공동체 뭐 잘 모이면 우린 좋은 공동체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입장에서도 뭐 교회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 음악을 어떻게 하고 찬양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막 고민하면서 정작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동의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너무 적게 한 상태에서 공동체를 세워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찾거나 아니면 소속된 교회를 점검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저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음도 잘 몰라 혹은 아는데 별로 동의가 안 돼. 내가 이런 상태인데 이런 나의 상태를 내가 신앙생활 여기서 수년 할 동안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그냥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나보고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영적인 어떤 판별하는 눈이 어둡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를 건강한 교회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성도 개개인에 대한 파악은 좀 어려워. 뭐 예를 들면 성도가 너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대신에 그 성도 전체가 이 주제,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개별적인 판단조차 안 되고 교회 집단적으로도 이런 의지나 노력이 없다? 저는 거기는 건강한 교회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빨리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은 교회를 좀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뭐 어떤 그룹의 리더, 임원들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동의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니까요.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자면요. 자, 이렇게 외우세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곳이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저랑 같이. 영상 본다고 안 읽지 마시고. 준비, 시작.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곳이다. 네, 외우세요. 그리고 그 반석이 뭐라고요? 반석은 올바른 신앙 고백, 즉 종합을 해보면 교회의 레시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활발히 가르치고 공유하는 것. 이것이다. 이것을 했을 때 올바른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곧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반드시 성도들을 좀 판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닌지 아직 아니면 알고 있으나 동의하지 못한 건 아닌지 판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판별할 수 있을지 그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